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위원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문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문답 제가 읽고 여러분이 같이 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1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밤이 되면은 혹시나 괴물이 나타날까 봐 많이 겁이 났어요. 특히 시골길에는 참 그 동네 가까이에 공동묘지가 얼마나 많은지 외갓집이라도 가서 그 길을 걸을 때라면은 등골이 오싹했던 것이죠. 그래도 제가 주일학교 잘 다니는 주일학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송이 생각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이 찬양 알아요? 알면은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요,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에 다시 담대함이 회복되는 거죠. 어린 주일학생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누가 감히 겁도 없이 해코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에서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험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요리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뭐죠? 이미 했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소요리의 설명대로 세 가지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거룩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으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죠. 시편 145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은 거룩하고 그 계획을 행하시는 방법 역시 거룩하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세요. 계획하고 행하는 일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택하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게 판명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행하지 못하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섭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은 그 원인에 대하여 설명할 때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범신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범신론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분이 없어요. 그냥 만물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비인격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성이나 의지도 없는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다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범신론과 동일해요. 지성이나 의지가 없는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또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의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우연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에요. 이는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성과 의지를 가진 그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을 이끄신다는 거죠. 성경은 만물의 모든 현상과 사건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섭리의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요리의 가르침을 보면 섭리의 요소로는 보존과 통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보존, 협력, 통치하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활동은 서로 다른 활동이 아니라 긴밀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구분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존은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협력은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은 존재에 가는 것이고 협력은 활동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통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에 관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창조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그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활동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만물을 붙들지 않으면 만물은 즉시 혼돈 가운데 빠져버려요. 공허 가운데 빠져버려요. 다음은 협력입니다. 협력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제1원인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은 제2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를 찾아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사건이 참으로 안타깝고 암울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신적인 협력이 50%고 인간의 활동이 50%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행한 일도 100%예요. 하나님이 행한 일도 100%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제2 원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수단이죠. 그러나 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도 참된 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100% 제1원인의 결과고 또한 100% 제2원인의 결과입니다. 이쯤 되면 꼭 우리에게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제1원인이라면 죄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닌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요지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섭리할 때도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일하심으로 결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악은 두 가지 기본 관계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지으실 때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현재 이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죄한 죄를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독려하고 죄를 억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통제하면서도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로봇처럼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원하여 생각하고 알아서 그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이미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도록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도덕적인 존재죠. 책임지는 존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므로 여러분, 죄의 원인과 죄의 책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도덕적인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신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뒤에 사람에게 베푸신 언약,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허용하심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타락했지만 도리어 그것을 계기로 더 나은 존재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허용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죄의 시작과 기원은 오직 도덕적인 피조물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죄에 대한 책임도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보존이 있고 협력이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는 하나님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각자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계속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타락한 인류 가운데 신자 즉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불신자 즉 하나님의 원수는 심판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심으로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는데요. 그 구속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불신자는 심판하시고 신자는 구원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자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소요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이 너무나 소중한 주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소요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하신다는 것. 둘째는 섭리의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또한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섭리의 범위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까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를 통치하십니다. 비가 오는 것도 햇빛이 비춰지는 것도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 피조물의 활동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개인의 삶도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여러분,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스더서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에스더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시작이 뭐죠?
바사의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뽑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이후에 모르드게가 그를 양육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후궁으로 뽑혔고요. 나중에 왕후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르드게는 바사 왕국에서도 작은 관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성문을 지키고 있는 중에 우연히 왕을 죽일 음모를 듣게 되었고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려 왕을 구하였고 결국 그것이 왕의 문서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 하만은 왕 다음 가는 권세자였는데요. 그가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유대인 전체를 모함하고 죽이도록 한날을 정하여 멸망시키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너는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죽이지 않도록 부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알았던 거죠. 그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내용과 그에 대한 에스더의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4장 14절, 15절, 16절, 에스더 4장 14절부터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석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미 왕이 부른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왕은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그의 손에 있는 귤을 내밀었고 그것을 잡았을 때 왕은 에스더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소원이 있으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은 그 일이 있기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뒤척이다가 왕의 문서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을 소환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존귀와 높은 관직을 주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누구에게 시키는 거예요? 하만에게 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 위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위로 안에서 잠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리어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서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땅 전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